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바울이 기도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매우 스스로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말씀 속에 기도의 중요성이라 할까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을 제가 요즘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4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똑같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에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쉬는 거하고 계속한다라고. 그 뉘앙스가 뭐 비슷한 거지만은 상당히 그 주는 어감이,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방 가서 혹은 여러분들 만나서 기도해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가정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다 다르잖아요. 우리 크게 보면 다 여러분들이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뭐 공통적인 마음이지만은 제가, 그러나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그 세세한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가 혹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보면 그 기도의 첫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중반부터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다음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지금 기도,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부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은, 바울이 본래 학문이 짧은 사람이 아니고 학문이 매우 깊은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수학을 했고 최고의 명문가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에 바울을 따라올 만한 그런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바울의 그 학문의 수준이 굉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면은 논문이 우리 보통 사람들 읽으면 논문이 좀 어려워요. 논문에 사용하는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전문 용어가 많고, 그러다 보면 좀 학문적이고 또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읽으려면은 좀 이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울의 글 쓰는 솜씨가 이게 아주 단순 명료하다라기보다는 매우 복잡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둘러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바울이 학문이 깊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골로새서도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의 그 문장이 쭉 계속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한 문장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단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단락이 이 문장이 언제 끝나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2절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장이 굉장히 긴 문장인데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매 절마다 끝날 때마다 이 마침표가 잘 없어요. 채우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등등등등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말이 문장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문학적인 표현이다.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 이 바울에 관련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중심, 핵심 단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짚어드리는 것이 9절에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바울의 지금 핵심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아무튼 바울의 첫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고 보면 이 바울의 말이 우리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로 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공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나, 혹은 뭐 청년들 같으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중대 기로사에 놓였을 때, 아니면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이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사업을 창업할 때 내가 이 사업을 창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 직장을 다닐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날 것이냐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을 하죠. 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뜻을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뭔가
우리가 보자기에 쌓여있던 것이 확 풀어져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일평생 동안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고 또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에게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비밀, 그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감춰놓은 비밀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우리가 그걸 캐내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묻어두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 쓸데없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단에 쫓아가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단다.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보자기를 풀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공고하고 그런 곳에 쫓아가서 이단의 사슬에 매이면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역, 감추어진 그 비밀의 영역을 우리가 잘못 침범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아주 큰 하나님의 영원히 감추어진 비밀에 속한 것이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 호세아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10,000가지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10,000가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건 하나님 뜻이 변수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큰 대수라고 나는 그거 알기를 원치를 않아. 하나님 뜻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무지한 인간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원치 아니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해 놓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알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저도 이 기도를 평생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늘 그렇게 우리가 궁금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기도를 하는데 참 시원스럽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걸 행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사인을 주시거나 신호를 금방금방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먹은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동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말씀 속에서 찾았고 기도하면서 찾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일어난 일들, 나의 주변에 생겨난 일들, 많은 나의 삶의 울타리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세력이 좀 왕성해져서 커졌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여 나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라고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몇 번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가서 발락 왕에게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이 발람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죠. 가다가 길 한복판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서가 있는 것을 그 짐승인 말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앞발을 팍 쳐들면서 왜 앞으로 진행했다가는 그 칼에 목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그 짐승의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 선지자 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차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그날로부터 사울 왕의 심령 가운데 누가 역사하게 되어지죠? 사탄이 역사하게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그날부터 사울 왕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일생 동안 악신이 사울 왕을 괴롭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듣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의 자리, 읽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 제가 예수님처럼이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카렌다 얘기하면서 카렌다에
이런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 석 장, 넉 장 매일 읽어나가면서 그걸 여러분 형식적으로 읽는다기보다도 그래도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 가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만 가지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밝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첫 자리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수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요즘 아무리 대학원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옛날 우리 할머니들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겠다 하고 만난 여러분들이 부부가 있습니까? 만나서 연애하다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소에 안다라고 할 때도 그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내가 집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또 그 사람은 뭐 직장이 어디고 이런 것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람을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평소에는 그냥 한 번씩 보고 헤어지고 하다가 함께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고질적인 성격도 다 알게 되어지고 여행을 한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상대의 마음을 그때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한 경험적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는구나.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지 않는 일이로구나 생각하고 내가 그 일 하기를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내 욕심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잠시 우리가 우리가 가는 걸음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 속에서 교제가 시작되면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문제를 두고 오래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일들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로구나 등등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 아주 우리가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발람이나 사울 왕처럼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은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1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10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어린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비유하기를 어린 아이나 생명 있는 어떤 그런 생물들이 자라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를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생명력이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후반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9절 후반절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자, 다시 9절에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다가 그냥 그릇을 하나 두고 여기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그릇 속에 가득히 채운다는 거죠. 이 채우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차곡차곡 채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넘치도록 채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석구석까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스며들기를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활과 감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꼭 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울타리 속에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 일들 속에 어느 것 하나라도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는 그냥 우리가 뭐 헌신짝 버리듯이 그 생각 없이 버려버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섭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작은 것 하나, 그러니 부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소리에도 결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해도 그 넘어지게 한 일조차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평소에 잘 걷던 길을 넘어지게 했을까?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침삼키는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침삼키겠나 그렇게까지 하면 곤란하지만요. 이런 말씀은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일을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네. 제 친구 부인 가운데 여러분 1년에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때가 되어서 받는 것이지만요. 그 건강검진을 우연히 받다가 자기가 위암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암 수술을 당장 받아가지고 지금 벌써 생존한 지가 벌써 한 7, 8년 되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연히 건강검진 받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을 발견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10절 초반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죠. 10절 초반만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배웠으면 바른 행동과 삶으로 이어지는 법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 알게 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천해 나가야 된다. 네. 그걸 이 10절에 말씀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니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위하여서 합당히 살겠다라고 내가 주의 목적에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특히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창업하신 분들은 그 창업한 자기의 기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룰까 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 회사가 아니니까 그저 적당히 몸담고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물론 그래서는 아니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창업을 했다. 나의 회사다라고 하면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는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주의 뜻을 깨달았으면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짐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첫째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들의 개인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평생의 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의 자리에 첫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에 여러분 꼭꼭 가득가득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주님, 오늘부터라도 이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하늘나라 백성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